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편안함을 거부하고 사명을 선택한다. 편안함을 거부하고 사명을 선택한다. 여러분 지금 편안하십니까? 교회 와서 좀 편안하셔야 되는데. 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은 편안함을 거부하고 사명을 선택하셨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셔도 되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다른 방법 쓰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세요. 모든 사람의 죄를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지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셔야 합니다. 그걸 다 알고 계신 상태예요.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고난의 잔이죠. 인간적인 고뇌입니다. 이 기도를 하실 때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같이 떨어졌습니다. 참 사람이신 예수님의 인간적인 고뇌가 느껴지시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였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러한 간절하고 심각한 기도를 하실 때 졸고 자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은 영적으로 깨어있고 고통이 앞에 있기 때문에 지금 잠이 안 오죠. 실제적인 고통이 있으면 잠이 안 옵니다. 예수님은 이 고통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모두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그때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때는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막 세례를 받고 나신 후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이 열리면서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성이 확고하게 새겨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껏 이 땅에서도 부귀 영화를 누리고 권력을 행사하면서 사실 수 있을 텐데요. 예수님의 첫 걸음은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려고 광야로 가셨습니다. 용산의 대통령실도 백악관도 아니고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독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광야의 삶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도 없고 나와 하나님만 만날 수 있는 그 자리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는 마귀의 시험도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드는 겁니다. 이게 제일 위험하고 무서운 겁니다. 만일이라고 시작합니다. 감히 예수님께 만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너의 능력을 가지고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논리죠. 마귀적인 논리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걸 사람들에게 증명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도 그러한 위험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인기가 굉장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회개하며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일지 모른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일지 모른다. 세례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도대체 정체가 뭐냐고. 세례 요한은 단호박입니다. 전혀 주저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다.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에 왜 짝퉁들 많이 있잖아요. 나는 신이다라고 외치는 거짓말쟁이들이 많잖아요. 세례 요한도 얼마든지 그 인기를 활용해서 부를 축적할 수 있고 권력을 쟁취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의 능력으로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나는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게 목적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그를 소개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라고 외쳤고 끝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자기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정치인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왕이나 대통령 같은 존재죠. 그에게 아무리 정치적인 위협을 가해도 그는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총독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합니다. 아주 비도덕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동생의 아내를 데려다가 자기가 취해요. 아무도 말 못하죠. 그 권력 앞에서 누가 입을 열 수 있겠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거라고. 듣기 싫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그 사람의 그 말이 주님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감옥에 가두고 참수하는, 그래서 쟁반 위에다가 그 머리를 올려놓게 되죠. 결국 세례 요한은 순교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는 데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데 그의 삶의 목적이 맞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칭찬하셨습니다. 왕실에 있는 권력자들이 아니라 지금 낙타 털옷을 입고 가장 가난하게 스스로 가난을 선택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있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말 큰 자다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가는 길은 바로 그런 길이거든요. 편안함을 거부하고 광야로 들어가며 사람들이 자기를 추켜 세워도 다 거절하고 오직 예수님만 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편안함을 거부하고 사명을 선택하셨습니다.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금식 기도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굶으면요 오직 음식밖에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금식을 하면 앞에서 통닭이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뭐 어디서 냄새만 나면 얼마나 후각이 발달하는지요. 금식을 하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려고 잠을 자거든요. 근데 너무 배고프면 잠도 안 와요. 40일 금식을 했으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가장 약한 부분이 예수님의 굶주림이에요. 마귀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옵니다. 여러분의 약점은 뭡니까? 돈인가요? 이성인가요? 명예입니까? 사람마다 약점이 다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그리고 악한 영들은 우리의 약점을 귀신같이 잘 압니다. 그리고 빈틈만 보이면 어김없이 치고 들어와요. 예수님이 시험 당한 걸 보시면 그 원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배고프고 가장 약할 때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우리한테도 똑같이 시험합니다. 너 하나님의 딸 맞아? 하나님의 아들 진짜야? 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이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한테 공격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은 오직 외적인 조건이거든요. 돈이 얼마나 많으냐, 지식이 얼마나 있느냐, 키가 크고 잘생겼느냐, 예쁘고 날씬하냐, 집안의 배경이 어떠냐, 학력이 어떤가,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 외적인 조건만 봅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마귀는 철저히 세상적인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금 네 꼴이 이게 뭐야? 하나님이 너 진짜 사랑하는 거 맞아? 하나님이 너는 버리셨겠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이럴 리가 없어. 하나님은 네 기도 안 들으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정체성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의심하게 만들어요. 이게 가장 심각한 시험입니다. 이 시험에 넘어가게 되면, 말려들게 되면, 그리고 마귀가 물어보는 대로, 생각을 주는 대로 대답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미 낚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에는 대답도 안 하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존재를 증명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아무 대꾸도 안 하시고요, 기록된 말씀으로 한 방에 끝내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이 떡으로만이라는 한 글자가 중요합니다. 떡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잔치가 열립니다. 예수님이 그런 중상모략도 당한다니까요. 예수님은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음식을 탐하는 사람이다. 얼마나 잘 드셨으면 그러셨을까요? 얼마나 맛있게 드셨으면.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이 사람이 죄인이건 세리건 사회적인 지위가 높건 아무 관계없이 함께 음식을 나눕니다. 식사를 같이 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의 가족이다, 내가 너희들의 친구다라는 걸 음식을 통해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맛있게 잘 드셔야 됩니다. 목장에서 모일 때 식사를 같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함께 식사를 나누면 마음이 활짝 열립니다. 그리고 서로의 아픔과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그 기도할 때 같이 응답받는 것이죠. 그래서 목장 모임이 강력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셨거든요. 근데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걸 바꾸면 사람이 돈으로만 사는 것 아니다. 물질로만, 세상 것들로만 사는 것 아니다. 다 필요한 줄 하나님 아십니다. 그리고 공급하십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 육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싶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말씀에 능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죠. 에베소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영적인 전쟁을 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갑옷을 입어야 돼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마지막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일한 공격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에 능하셔야 됩니다.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그러려면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계속 목장 모임을 할 때도 말씀을 나누고 삶 공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가운데,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죠.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순간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있지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당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용이 100%예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허락하지 않으세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시험을 당하셨지만 모든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비장의 무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시험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이 시험 때마다 떠오르려면요, 평소에 기도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능력 있게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이십니다.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럼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한 혹시 내 안에 죄가 있지 않는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게 없나 잘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죄가 있는 곳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회개하면 깨끗해지잖아요. 그때부터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해지십니다. 세상 것은 다 사라지고 오늘 찬양한 것처럼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게 진심으로 찬양이 드려집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과 바꾸지 않겠다라고 진심 어린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집니다. 가장 행복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찬양할 때 진심으로 마음에 다가왔습니까? 나 세상 즐거움 다 포기했다, 다 내려놨다, 세상의 기쁨이나 행복 나 다 내려놨다. 진짜예요? 진짜죠? 근데 그 찬양을 하면서 막 비참해졌습니까? 아, 이제 나한테 즐거움이 하나도 없구나, 내 인생엔 기쁨도 행복도 아무것도 없구나, 나 이제 무슨 낙으로 사나. 혹시 이러셨어요? 그게 아니에요. 저는 그 찬양을 할 때 더 기뻤어요. 왠지 아세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깐이에요. 아무리 큰 쾌락도 짜릿함도 순간이에요.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은 지금부터 영원까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가도 조금 사라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세상의 기쁨과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 의식에 사로잡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행복 다 내려놔도 성령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많이 신기해합니다. 오늘 어떻게 술도 안 먹고 저렇게 좋아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안주만 많이 먹을 수 있지? 아니, 목장 모임을 하면, 저희도 목요일에 목장 모임을 했는데 우리가 6시에 모였는데 어느새 9시 반이 넘어 거의 10시가 다 된 거예요. 저희 딸이 무슨 모임을 이렇게 오래 하냐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음식 먹으면서 함께 기뻐하고 같이 나누고 즐겁고 까르르거리고, 한편으로는 고민도 있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손잡고 함께 기도하고 막 앞당겨서 빨리 끝냈어요. 왜냐면 자야 또 새벽 기도 나가니까. 이렇게 목장 모임이나 성도의 모임은요, 큰 기쁨과 평화가 넘쳐요. 왜냐?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두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한다. 지금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실까요?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걸 다 내려놔도 성령의 기쁨과 평강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여러분 읽으십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 내 몸은 내 거예요. 내 돈도 내 거예요. 내 인생도 다 내 거예요. 맞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넌 내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책임지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세요. 근데 너희들 뭐 전대나 그러니까 돈이나 가방, 옷 2벌, 지팡이 뭐 여유 있게 이렇게 가지고 가지 마. 네 생각하지 하고 뭘 더 여유 있게 가져가지 마라. 딱 단벌로 가고 지금 입고 있는 것만 입고 가진 것만 가지고 그냥 가. 왜냐하면 일꾼이 그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는 것은 당연한 거다. 누가 공급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기만 하면 돼요. 나머지 모든 건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스케일이 엄청나게 커요. 하나님은 창조와 역사의 주님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하나님께 부족한 것이 있느냐?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두 아들의 비유를 하실 때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큰아들이 아빠한테 불만이 많아요. 저 둘째 아들 자기 동생은 아빠 유산을 가지고, 그러니까 불효자죠. 아빠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유산, 아빠한테는 관심이 없고 아빠의 돈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 다 쓰고 거지꼴이 되니까 이제 굶어 죽게 생겼거든요. 살기 위해서 아버지한테 온 거예요. 그때 온 것도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왔다기보다는 아버지한테 돈이 있으니까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왔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전혀 달라요. 멀리서부터 보고서는 달려와가지고 안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인한테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라. 왜냐면 이 아들은 가장 귀한 아들이니까. 막 잔치가 열렸어요. 근데 큰아들이 일하다가 돌아오는데 집에서 잔치가 열렸네? 이게 무슨 소리냐? 당신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빠가 잔치를 벌인다고. 뭐라고? 그 자식이 왔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빠가 나옵니다. 그때의 큰아들이 원망과 불평, 불만이 가득한 소리로 이야기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는데 항상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일만 했는데 제가 친구들하고 잔치를 좀 뭐라도 음식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염소 새끼라도 잡아주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하세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나의 것이 다 너의 것인데 마음껏 누려라. 누리지 못하는 게 어리석은 거잖아요. 지금 큰아들도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겁니다. 근데 불평이 많아요. 원망이 많아요. 하나님 아버지, 왜 새 가족은 저렇게 잘해주고 나는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적이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왜 나한테는 송아지 안 잡아줍니까? 살찐 송아지 안 잡아줍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여러분, 기존의 성도님들은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너는 내 거다. 너 나와 함께 하자. 나의 모든 것을 너에게 줄 테니까 마음껏 누려라. 네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뭐든지 넘치도록 부어주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마음껏 자유롭게 쓰임받기를 원한다. 자, 이제 내 몸이 내 겁니까?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 내 돈과 내 시간, 내 물질, 나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지금 대답이 좀 약해지네요. 손해보는 것 같죠? 내 건데,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인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돈이 필요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가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갖고 계세요. 근데 왜 우리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가장 의미 있게,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질서를 딱 잡아주세요. 그리고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믿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세속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데 믿고 나면 성경적 가치관을 갖는 거예요. 세계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마귀적 세계관, 세속적 세계관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다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고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가장 귀하게 쓰임받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넌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죠? 어디서 그런 확신이 나오십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 주나요? 한번 여러분의 능력으로 검증해 보세요. 요거는 마귀적인 논리입니다. 낚이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혹시 지금 세상적으로 좀 힘드십니까? 잘 안 풀리세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세상적으로 안 풀린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박탈당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 기뻐하신다라고, 너 때문에 내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 그냥 들으면 닭살이 돋을 정도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한테 손자 손녀 자랑 많이 하시거든요. 또 지 목사님은 자기 아들 자랑도 많이 하고, 내가 보여달라고도 안 하는데 자꾸 영상 보여주고 사진 보여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가 너무 예쁘시죠?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인데요. 이 말씀을 하실 때의 배경이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절망적입니다. 지금의 우크라이나나 아니면 팔레스타인 땅 뭐 이런 쪽에서 전쟁 때문에 완전 쫄딱 망한 낙심과 좌절, 절망적인 상황인데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격려를 해주세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회복시킬 거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구약만 많이 읽고 공부하신 분들은요, 구약의 하나님이 두렵잖아요. 심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성경은 전체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마음껏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면서도 하나님 두려운 줄 알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는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제가 보면 어릴 때 저희 아들이 저보다는 엄마를 많이 닮았어요. 근데 커가면 커갈수록 아빠를 닮아가는 거예요. 당연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요, 너무 커요. 우리가 감히 정말 담기에 너무 큰 그릇이세요.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자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얼싸안고 잔치를 벌이십니다. 그래서 새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은 하늘을 찌릅니다. 또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겸손과 온유예요.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죄인 앞에서는 그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세요.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지금 옷이 막 풀어진 채로 여기 엎드려 있잖아요. 주변을 둘러싼 남자들이 돌을 들고 치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아무도 없죠? 다 도망가죠.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런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며 섬김과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으라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편안함이 아니라 사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편안함을 거부하고 사명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편안함을 거부하고 사명을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선택하면 부활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은 편안함을 원하지만 그러한 편안함을 거부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처럼 고통을 선택하겠습니다. 사명을 선택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예수님의 제자들로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며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